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리 자체가 중요하지만 특히 성령님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충돌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거, 또 실질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 내 몸이.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연합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게. 좋았죠. 이제 생명에 담겨오면 생명의 생명. 이제는 L이라고 쓰겠습니다. 라이프. 이 생명의 내주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용어가 실제화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은 기존에 계속 들었던 거고 의심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명의 내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믿어지는 게. 그렇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전이라고 지금까지 듣고 배웠는데 생명이라 그럴 때게 이게 충돌 없이 그냥 믿어지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서야 해결이 돼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겠지만 제가 아는 간단한 내용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동서남북에서 본 거예요. 한 분을 놓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랑 주님 생명이 내주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다는 얘기죠. 이 성령님이 내주했다는 얘기는 누가 오셨는가? 누가?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생명의 내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일하시는가, 실제화시키는가. 이것은 생명이고 실제입니다. 이 차이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령님의 내주와 생명의 내주는요, 같지만은 다르다는 얘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일하시는 건 다릅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부터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한다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했다고. 하나님이 봉인하신 거죠. 아무나 뜯을 수가 없습니다. 편지 봉인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은 구원받을 때에 동시에 내 안에서 들어오십니다.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한 군데 참고 구절 하나 더 가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같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기록으로 진리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구원받을 때에 당사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님은 임하셔가지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듭 얘기하지만은 성전이라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계셨죠. 그리고 각 개인한테는 필요한 사람한테만 성령님이 오셨다가 또 가시기도 했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신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내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참고 구절로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평생,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 내주로 스톱해버립니다.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서도 전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리 공부하고 또 강의하면서 성령님의 은사라든지 성령님의 열매, 또 성령 충만, 성령님의 능력, 또 성령님의 도우심, 이게 대부분 강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복해서. 구원과 연합 단계까지는요,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더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성경은.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성령님은 왜 오셨냐? 핵심이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왜 오셨는지 구체적인 그 사명, 성령님의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한번 나왔어요.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어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그 다음에 15절 아버지께서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세 절에 전부 다 성령님의 보이심. 뭘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핵심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생명을, 이제는 우리 생명을 알았으니까 실제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사명이.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하게 해달라, 능력 달라, 은사 달라, 열매 달라, 달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만약이란 말은 사실 필요가 없죠. 성도한테. 생명의 단계를 몰랐으면 지금도 끊임없이 기존의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주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제 이 머리 위에 가등이 켜져 있고 또 이제 큰 형광등이 켜져 있거든. 전구가 있습니다. 먼저 전구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전기가 들어와야지 전구는 쓸모가 있어집니다. 그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전구에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고 또 열도 나오죠. 실질적으로. 자, 여기서 전기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빛과 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얘기.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눈앞에 항상 이게 보이니까요. 전구 따마가. 이렇듯 두 분은 그리고 전기가 없으면 빛과 열이 안 나옵니다. 빛과 열은 또 전기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읽은 구절들이 나는 예수님을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다. 이렇게 거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내주. 지금 기존에 성령님의 내주를 봤습니다. 생명의 내주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의 본질, 주인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오셨다는 얘기. 12, 그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은 아들이 있냐 없냐 결정나고 또 우리 배운 대로 표현하면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지옥으로 가냐 갈림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명이 핵심입니다. 자, 생명은 누굽니까?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생명의 더욱 풍성함을 주겠다고. 지금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은 것처럼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생명으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생명을 소유하면 이 흐름이 나타난다. 생명은. 그리고 이것은 삶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단지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막아서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LIBC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느니라. 이제 명확하게
그 그리스도께 사신다 할 땐 막연했죠. 성령님이 사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으로 사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다. 보이시는 분이다.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생명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도 필수적으로 이 일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영 성령님은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다. 보이시는 분이다.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다. 실제화시키시는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또 예화를 들겠습니다. 연극을 보러 가면은 배우가 있습니다. 사실 핵심입니다, 배우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연출가라든지 의상 담당 뭐 별게 다 있겠죠. 그럼 빼놓고 무대를 볼 때 우리 관객이 무대를 볼 때게 배우가 보이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조명입니다. 조명은 이제 시시각각 변하겠죠. 조명 기사의 그 어떤 그 동작에 따라 가지고. 자, 조명이 중요합니까? 배우가 중요합니까? 물론 조명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핵심은 배우예요. 조명은 배우를 받쳐주는 도구. 조명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는 주님이십니다. 전체 성경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관객으로서 배우한테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의 대사나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말을. 성령님은 이 배우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도록 도움 주시는 조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와 생명의 내주를 짧게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삶에서 변화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 생명의 내주를 몰랐을 때에 성령님을 알고 내주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다른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근본적으로 저한테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혼적인 거, 두통 조복감이라 그러죠? 정비억자결 이런 게 답답했어요. 또 성격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저는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어요. 존재라든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삶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게 생명의 내주, 그리고 생명의 내주서 끝나면 안 됩니다. 흐름까지. 여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말하면 무지입니다. 거듭 얘기하자면 저도 1월 10일 날 알았어요. 올해. 생명이라는 이 단어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에.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낮에 참족 하그산여로 제가 연합을 공부하면서 요절 중에 요절로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는 참으로 죽은 자. 이거는 저는 믿었습니다. 나제 참죽.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다. 십자가 옛사람 못 박았다. 성경에 많은 구절을 보면서. 근데 뒤에 부분이 믿어지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하는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난 산자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그래,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당연히 모든 일은 주님을 통해야 되겠지. 그런데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생명이 실제화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앞으로 삶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내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진짜 산자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뭐 과거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핵심을 찌르진 못했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아니까는 그 결과가 뭡니까? 노력하고 결심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두잉이죠?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두잉만 하다 보니까는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개월이 됐나요? 21개월 전인가. 올해 11월 달이 되면 이제 만 2년이거든요. 4개월 남았으니까. 시작할 때게 저는 안타깝게도 기본 정석을 모르고, 왜냐면요. 우리나라 국궁이라는 건 2000, 최소한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이족이라 그러고, 또 뭐 고조선, 고구려 이 시대에 전부 활성화했거든요. 그럼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계속 개량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러면 확고한 정석이 있을 거라는 건 상식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수히 그분들도 훈련하고 연습했을 테니까. 이 기본 정석을 모르니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정석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내 폼으로 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도 또 여기 팔뚝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비틀어 가지고 간역에다 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 실적을 내려고. 무지하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16개월을 달려오다가 올 3월 달에 3월 6일입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정석을 알게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정석대로 쏘니까 고장납니다. 이제 디테일한 것만 고쳐가지고 맞고 안 맞고로 이제 그 확률을 더 높이는 거죠. 쉽게 갑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수고의 수고를 거듭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틀이에요, 완전히. 지금 보면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주할 때에 출발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특별히 변화되는 거나 고치는 게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국궁 폼이 잘못됐을 때에 그 잘못된 것도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서야 바른 폼을 배우고서 쉽게 전진하는구나. 아직도 물론 고칠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본 폼을 갖추니까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 시간이 흘러가면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알았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생동전, 사도행전 17장 28절이 가슴에 실제화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와 생명의 내주 세 가지로 비교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초점입니다. 1번은 초점. 핵심이 뭐냐? 성령님의 내주는 누가 내 안에 오셨는가? 오심입니다. 오심. 누가 내 안에 오셨는가? 성령님의 인격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팩트죠, 팩트. 그런데 이 반대편에 생명의 내주는 무엇이 내 안에 사시는가? 오심이랑 사심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 이것은 실제이면서도 사실이면서도 실제, 리얼리티. 사실이라고 할 때는 팩트고 실제라고 할 때는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은. 두 번째 시작은 성령님의 내주는 구원 받는 순간에 오시고,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임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때 같이 일어나지만은 이 생명의 내주는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 그 조건 하나만 그 방해하거나 막지 않는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근데 핵심은 겁니다. 방해하지 않으면 나타나십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데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방해물만 없으면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게 막고 있으면 물이 못 흘러가잖아요. 방해물만 채워주면은 물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그래서 흐름이라는 표현, 플루, 강이 있고 강물이 있습니다. 강은 예수님, 강물은 성도입니다. 접니다. 근데 강물은 방해만 하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 성령님이 내주했을 때에는 외적 변화만 생깁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지려고, 또 섬기려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의 내주까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순종도 자기가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또 사랑도 자기가 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생명으로, 생명의 단계에 올라가면은, 자, 여기 외적 변화라고 그랬잖아. 근데 생명의 단계, 생명에서는 내적에서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외적 변화는요, 왔다 갔다 해요. 기분 좋고, 뭐, 충만할 때는 돼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가요. 내적 변화는 한 번 변하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사랑하게 해주면은 그 사랑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순종하게 해주면요, 쉽게 순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차원이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흘러간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가지가 애쓰는 게 아니다. 거기서 뭐 막 흔들고 바람 따라가려고 그러고 나무한테 사정하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정렬되면서 흐름 따라간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리고 너가 어렵게 변하려고 그랬던 뭐 사랑이니 순종이니 섬김 이런 것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준다. 너도 모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 용서도 자연스럽게. 네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만세죠, 만세. 엊그저께 월드컵 결승, 저 게임은 못 보고 결과만 봤습니다. 근데 하프타임 쇼라고 월드컵에서 처음 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BTS도 거기 뭐 세계적인 가수 서너 명인가 마돈나, 샤키라, 또 저스틴 비버, 그리고 방탄. 근데 방탄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다른 건 안 봤는데 저스틴 비버는 짧은 동영상이 꽤 올라게 보니까 사실은 그 전 세계 축제죠. 월드컵 결승이라는 것은 슈퍼볼처럼 거기서 할렐루야를 계속 노래하더라고요. 한마디 하고서 내가 뭐 숨 쉬는 것도 할렐루야, 어? 자연을 보면서 할렐루야. 저 친구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잘 모르지만 뭐가 있구나. 그 축제 마당에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 노래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뭐가 있구나. 자,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면요. 지금 얘기했어요. 네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건 흐름이다.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그렇게 애쓰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돼버린다. 그러면서 너 안에 너 밖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흘러나온다. 이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주님 생명이 너의 삶을 대신 산다. 우리 지금 자기 생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막아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생명은 흐름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이 삶이 될 거라고 믿고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내년 1월 10일 돼야지 생명을 안 지 만 1년이니까. 다음 시간 한 번 더 성령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네요. 비가 퍼부었다 섰다 퍼부었다 섰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